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원래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 시차례가 연기가 됐어요. 다음에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차례 계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모시고 시차례를 모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제목, 네, 질그릇과 같은 성도. 질그릇과 같은 성도. 네, 우리 성도들을 무엇이 말할 수 있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질그릇이다. 네, 왜 우리가 질그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다. 네, 질그릇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죠? 우리가 찰흙으로 만드는 것처럼 만든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 하지만 이 그릇의 가치는요,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이 질그릇이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빛납니다. 할렐루야. 네. 나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도 예수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빛날 수 있어요. 질그릇은 스스로 빚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빚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거나 또 금이 가는 그런 질그릇. 그러니까 들고 가다가도 툭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인간들은 질그릇처럼 어쩌면은 그래서 나약하고 그래서 또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상처받고 또 뭔가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그릇을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깨어지기 쉬운 존재를 왜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진이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깨어지긴 존재만의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있으면은 이것은 질그릇이지만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은 그냥 물잔밖에 되잖아요. 물잔. 근데 이 물잔에, 이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물이 담기면 물잔이 되는 것이고, 술을 담그면은 술잔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곳에 꿀을 담아 놓으면은 꿀잔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에 보석을 담궈 놓으면은 보석함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패드나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제품 보면은 케이스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케이스. 그걸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중고 제품을 살 때에 아이패드가 그냥 아이패드 케이스 안에 들어있다 하면은 뭔가 가치가 더 올라가나 봐요. 그냥 패드만 있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이건 케이스는 잘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또 그것만도 중고로 내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당근에, 전 당근을 많이 이용하죠. 당근에 아이패드 케이스, 그 다음에 애플 펜슬 케이스 이 세트를 해서 뭐 2만 원에 팔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지만 그냥 애플이라고 하니 그 이름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재활용으로 버리는 그런 박스를 2만 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진짜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질그릇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보배는 이 앞에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맞죠? 왜?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중심에 들어와 계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외모가 어떠냐, 내가 어떤 차를 끌고 있느냐, 내 직장이 어떤 것이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무명한 자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유명한 자가 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매일 우리는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너무나도 우리를, 나 자신을, 사람을, 인간을, 이 세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깨어지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한 존귀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질그릇에 무엇을 담겼느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을 자꾸 우리는 바꾸려고 그래요.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금수저로 은수저로 자꾸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 모습은 그저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그저 이 질그릇인 우리의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첫 번째,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 해서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해서 그냥 보잘것없이 그냥 속절없이 깨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쌓여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에 부서지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8절 9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 질그릇이야 라고 했지만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속성의 모습으로 또 최종의 모습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것에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답답함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거꾸리틈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또 그 지배하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위협을 받는 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통과 시련이 결코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를 핍박한 자들도 많았고 그를 대적한 자들도 많았어요. 또 죽이려는 자들도 많았고, 하지만 그들의 대적과 그들이 죽이려 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결코 그 마음은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다 공격해 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도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결코 물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뺏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에서 뭔가의 염려, 근심이 생길 때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빠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여러분들을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고 쓰러지게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그런 어두운 환경들을 우리는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질것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기 쉬운 우리일지라도
그 주님이 오셔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낙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혼란이나 걱정, 불안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일 수 있어요. 외적으로 나의 이런 길들을 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답답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러한 고통을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도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답답함들, 걱정과 근심이 계속 있죠. 지난 한 주도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어쩌면은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다음 한 주도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위협해 올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어떤 것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봐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특히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아주 깊은 사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도 그를 일깨우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에 그때 보세요.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속에서 낙담하지 않았어요. 답답한 인생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형들의 버림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성도가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 앞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이 다윗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또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또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힘듦이 있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발견하고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에 우린 결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힘을 당하여도 우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들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질그릇과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한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짊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에 살아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다 이루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짊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줬던 것처럼 또 복음이죠. 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도 나고 예수의 냄새도 나고 예수의 사랑도 느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질그릇으로만 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향수병에는 향수가 담겨져야 돼요. 병에서 향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향수병에, 이 공병에 향수가 부어질 때에 그때에 이것이 향수병이 돼서 거기에서 너무나도 향기로운 향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질그릇으로 남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질그릇은 보잘것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널리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닮은 질그릇, 사랑을 닮은 질그릇, 예수의 은혜를 닮은 질그릇, 이 질그릇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질그릇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담아 놓은 그러한 그릇, 이러한 그릇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좌절하지 않게 만들고
쓰러지지 않게 만들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목표가 있고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소리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너무 비하해. 나는 뭣도 어떻고요. 나는 뭣도 어떻고요. 뭣도 어떻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린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돈도 없고요. 질그릇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나는 포기를 잘하고요. 맞아요. 난 깨지기 쉽고요. 연약하고요. 맞아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내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히려 우리는 자부심이 생기고 또 더 이상 나 자신을 스스로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 그러한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삶과 인생으로 만드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오늘 모셨어. 너무 좋아. 엔카운터 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 뜨거워질 수 있고 그 순간 우리가 뭔가를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끝나면은 또다시 우리는 그냥 질그릇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기를 원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에 새로운 인생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어제 인생 오늘 또 만나고 오늘 만난 인생 내일 또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깨닫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여러분 오영인 피가 B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조인성으로 바뀌고 차태현으로 바뀌고, 차태현 아니구나, 차태현 말고 누가 있지? 송중기로 바뀌고, 자매분들도 여러분들이 누가 예쁘지? 요즘 누가 예뻐요? 역시 그냥 난 아직까지 그냥 송여교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씩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장이라는 성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죠? 아이고 저거 이거 언제 크지?
태어나서 보면은 제가 보면 이게 한숨이 나, 한숨이. 애기들 태어난 거 보면은 아휴 저거 언제 키우나. 그거 언제 키우나. 깐난 애기 저거 언제 저거 맑게 알아듣나. 신바가 맑게 더 잘 알아들 텐데. 저런 거 언제 맑게 알아듣나. 그런 생각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잖아. 잠만 자고 울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아이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울기 시작하고, 자기 의사 표현한 울음소리도 달라요. 배고플 때 울음소리가 다르고, 또 똥 쌌을 때 울음소리가 다르고, 또 막 배에 가스 차고 막 뭔가 꼬일 때에 울음소리가 다르고, 졸려갖고 칭얼댈 때 울음소리가 달라요. 이것도 뭐예요? 성장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우니까 엄마가 아는구나. 아, 이렇게 우니까 엄마가 내가 배고픈 거 아는구나. 또 가만히 누워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막 손발을 계속 움직여.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막 손가락도 막 움직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못해. 그냥 뭐 주면은 이렇게 힘만 딱 줘서 이렇게 딱 잡기만 하는데.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쥐었다 놨다 하기도 시작하고 뭐 잼잼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눈도 막 마주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것이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은 보세요. 인간의 성장은 얼마나 걸릴까? 인간의 성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서 죽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도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속에 살아 계실 때에 그 속사람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을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 나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고 나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하고 또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사실은 거듭남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내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걱정 없어요. 엄마가 가는 데 가면 되니까.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엄마가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돼버려요. 독립적인 인격체.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스스로가 잘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자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한글도 배우고 구구단도 외우고 또 수학도 하고 또 영어도 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질그릇으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치킨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럴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노력하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그때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기도 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옥합 질그릇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혼합하며 사라지면 여러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그 믿음의 값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질그릇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담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담고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고 그럴 때에 나라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더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그 마음에 품고 또 주님의 그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우리는 받게 되어질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막 버티고, 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버텨서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 그때 더 이상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결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결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거꾸리 튀김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주님에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해도 쉽게 상처받고 누가 어떻게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이 질그릇이 혼자 스스로는 가치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나의 삶에 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긴 예수의 사랑을 담은 그런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잘것없는 질들은, 연약한 질들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질들은, 만지면 깨지기 쉬운 질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너무나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질그릇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질그릇으로,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다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지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의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상처받았던 그 모든 마음 가운데에 도기장 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우리 싸매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낙담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쓰러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감동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과거의 나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매일매일 더 성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담고, 은혜를 받는 분은 은혜를 담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이 그릇이 단지 보잘것없는 그릇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존귀한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새로우신 그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의 음식을 골짜기를 가질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붙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억압이 나를 누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빚으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토기장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깨지기 쉽고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 위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그릇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토기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창조된 칠그릇이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칠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새롭게 담겨진 새로운 인생, 매일매일 속사람이 변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